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힘들고 험악한 세상 사건들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한 달 동안 연기된 맥추절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달려나와 제단에 섰습니다. 이곳에 거룩한 성령님 임재하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구촌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운 일상 가운데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도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산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천국을 사모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때로 주님을 향하는 마음보다는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먼저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셔서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시며 완전하신 주님의 큰 영광으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혹여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의 생명을 거두신다면 우리는 과연 이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천국문 앞에서 통과할 수 없는 비참함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며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땅 위에 쌓는 바벨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하늘에 쌓아 맥주 감사주일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다시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하는 말씀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맥주절에 새기는 감사신앙을 본받아 행함 있는 삶을 살게 하시며 주의 종 담임 목사님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 간에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속히 쾌함으로 나음을 받은 입술로 간증하며 찬양하며 복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종과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는 주님, 저희 교회의 권속들의 가정을 성령께서 일일이 돌아보아 일용할 양식으로 넉넉하게 하시며 직장을 보호하시며 사업을 더욱 성장시키셔서 모든 교우들이 교회를 돌아보며 이웃을 살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7월 첫 주일에 지켜야 할 맥주 감사 주일을 코로나19로 인해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비록 농사는 아니할지라도 보리를 수확하는 계절에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 감사절이기에 우리도 이 감사에 참여하여 지난 반년 동안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한 말씀 중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가라지와 죽정이가 되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짐을 당하기보다는 실하고 튼튼한 알곡으로 천국 곡간을 사모하는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때를 따라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어 새 생명 주셨기에 뿌림이 있고 거듭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로 하라. 세상 밭에 뿌리기보다는 하나님 밭에 우리의 씨를 뿌려 감사를 더욱 깊이 알게 하옵소서. 장마로 인하여 나라 안에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 큰 피해들이 없도록
은총으로 인도하옵소서. 8월을 맞이하는 첫째 주일입니다. 원하지 않는 코로나를 물리치시고 더위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친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솟구치는 생명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육신의 갈증을 시원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모든 권속들이 피곤한 하루하루의 삶이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밝고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무한한 사랑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살고 가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며 하늘을 우러러 곡조 있는 기도의 찬송을 부르며 살다가 육은 땅에 영은 영원한 하늘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남과 북이 하나를 이루기 전에 이 나라 정치가 먼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일이 먼저 됨을 알게 하사 협력하는 정치를 통하여 나라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을 맞이하며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시달려온 지구촌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더 이상 허물지 않게 하시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창조 세계를 깨끗하게 관리하여 환경을 살리는 마음들로 바꿔질 수 있도록 모든 나라들이 창조 질서에 서로 먼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바이러스를 속히 물리쳐 주시고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가운데 자신의 그릇된 행위를 충분히 깨달아 다시는 이 엄청난 재난으로 온 세계가 환란해서 더 이상 눌리지 않도록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씨를 뿌렸던 저 북한 땅에 위정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남과 북이 속히 하나 되도록 평화의 축복으로 큰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내리시는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4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네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맥주절에 새기는 감사신앙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한 달 늦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1년에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 이렇게 두 번 감사절을 지키지만 이제는 농경사회 속에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보리농사 다른 농사들을 짓지 않기 때문에 좀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별로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 교회에서는 막 쌀가마니 막 지고 와서 막 쌓아놓고 막 감사를 드렸던 그 기억이 나요. 또 끝나면 막 떡국도 먹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참 어쨌든 감사절이 두 번 있는 것은 지금까지 반년 동안 살아왔던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고 또 그 마음으로 또 후반기를 살아서 또 추수감사주일에는 한 해를 또 결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러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 가지 절기, 즉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를 꼭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교병의 절기라고 부르는 유월절은 그것은 이미 그들이 받은 은혜의 사건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방시킨 날을 꼭 기억하고 그래서 그날은 누룩 없는 딱딱한 빵과 쓴 나물 그 고난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그렇게 딱딱한 빵을 먹고 쓴 나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신들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사역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절기였습니다. 6월절의 영적 의미는 뭐냐? 6월절의 영적 의미는 어린 양의 피를 흘려 그들의 문설주와 문민방에 발라져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들어가지 않고 건너뛰어서 그들은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바로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과 유월절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은 맨 처음 수확한 보리의 첫 열매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바로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일곱째 주, 7번의 주간이 지난 절기이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바로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은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맥추절의 영적 의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뜨겁게 그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마침내 열흘 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충만하게 된 바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의 시작이고 성령 강림절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수장절은 한 해 동안 밭에서 거둔 모든 것을 수확해서 곡간 안에 저장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즐기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에는 40일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한 주간 들판에 나가서 초막을 지어놓고 그렇게 한 주간 동안 고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의 영적인 의미는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알곡으로 모아서 드리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있어요. 천국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알곡으로 모아드리는 그런 사건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 중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과거에 체험한 사건이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떠돌아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맥추절과 수장절은 광야에서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내려서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맥추절과 수장절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지켜야 될 그런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맥추절과 수장절을 왜 출애굽기에서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그때 들어가서도 농사를 지었을 때 그들에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지금은 너희가 광야에서 살지만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반드시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이렇게 매 사건들마다 개입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변함없이 너희들을 지켜주셨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어떤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주어진 어떤 결과만을 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루어질 모든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너는 출애굽 해방 사건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느냐? 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텐데 수확한 열매를 저장해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내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고 감사해라. 이미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고 나 여호와만 기억하고 경외하고 감사하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그런 믿음과 함께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 우리의 신앙 자세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설령 어떤 특별한 예배라든가 그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그 은혜에 감사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기는커녕 우리 입 밖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 수많은 이웃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입고 그들에게 덕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슬쩍 넘어갈 때도 많고 그냥 겨우 궁색하게 마음 없이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감사하지 못하고 너무 계산하고 너무 따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늘까지 지금까지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여전히 함께 살아있고 나와 사랑을 주고받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교우들에게 늘 감사하며 또 앞으로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신앙 시인인 김현성 씨의 이런 감사시가 있어요. 감사는 곧 믿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그 뜻도 모른다. 감사는 반드시 얻은 후에 하지 않는다. 감사는 잃었을 때도 한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내가 알고 있고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그 순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죄짓고 두려워서 숨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께 변명했고 하나님께까지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받지 않자 분노하여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쳐 죽였습니다. 사울왕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는 그것을 책망한 하나님께 변명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처음에는 믿음이 온전했지만 너무너무 고통이 극심해지자 그는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원망하는 단계까지 나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불같은 선지자 저 엘리야도 너무너무 지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선지자 요나도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너무 못마땅해가지고 그런 다른 곳으로 멀리 도망가 버리고 끝까지 불평하고 분노한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참아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반응한 그런 사람들도 성경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그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삭은 그런 아버지 아브라함을 뿌리치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지만은 그는 믿음으로 묵묵히 그는 순종을 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애굽에 억울하게 팔려갔고 또 그는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지만 누명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감사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신실했기 때문에 마침내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자기 민족을 영웅이 되었지만은 오랫동안 사울왕의 정적이 되어 쫓겨다녔지만은 그는 끝까지 사람을 바라보고 상처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감사하고 찬양했던 위대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불못불에 던져 넣는다고 그렇게 위협을 했지만 그는 왕 앞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또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선한 일을 하고도 그는 억울하게 끌려가서 실컷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한밤중에 일어나서 그 아픈 몸을 부여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감옥 안에 있는 수많은 간수와 죄인들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든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자기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삶의 조건 때문에 그들이 행복하고 불행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구원받고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삶의 조건이 주어졌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이웃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웃들과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결정되고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고 영원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라는 말은 뭐예요? 범사라는 말은 어떤 형편에서도, 모든 일에도, 어떤 일이 네 앞에 일어날지라도 너는 그저 감사해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결코 쉬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코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반응이요, 나의 자세요, 열정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매 순간 얼마나 친밀한가?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사에 감사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맥주 감사제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겠다고 새롭게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거룩하고 지혜롭고 이 세상을 감동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곧 영상에 뜨겠습니다마는 1999년, 지금부터 21년 전 4월 20일 미국 콜로라도주의 어떤 고등학교에서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왕따를 당하던 학생 2명이 서로 모의해서 집에서 그들은 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른 학생들에게,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수백 발을 난사해서 그 자리에서 13명이 죽고 자기들도 스스로 총을 쏴서 자살을 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뉴스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미국에서는 심지어는 수많은 사람들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이 사건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이 뉴스를 본 사람 중에 호주의 관타스 항공사 최고 경영자였던 제프 딕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시를 써가지고 인터넷상에 올렸습니다. 영상 화면에 나와 있는데 제가 암송할 수는 없고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이 제프 딕슨의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시를 함께 한번 우리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다 함께 봉독합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졌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분별력은 부족해졌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분별 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히 화를 낸다.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피우고,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고, 너무 지쳐서 일어나며, 너무 적게 책을 읽고, 텔레비전은 너무 많이 본다. 너무 뜸하게 기도한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너무 적게 하며 거짓말은 너무 자주 한다. 생활비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우주선으로 달에는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외계는 정복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가졌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었지만 편견은 깨지 못했다.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다. 키는 더 커졌지만 인품은 더 작아지고 이익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 인간관계는 더 나빠졌다. 세계 평화를 더 많이 말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더 빨라진 고속도로, 더 편리한 일회용 기저귀, 더 많은 광고 전단, 더 줄어든 양심, 쾌락을 주는 많은 약들, 그리고 더 느끼기 힘든 행복. 여러분, 벌써 21년이 지났지만 제프 딕스는 우리 시대의 모습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고 우리의 무감각과 무관심과 냉정함과 탐욕과 무절제함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 이 시대에 연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를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 앞에 있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알게 모르게 배달해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사람이 추구해야 될 참된 영적인 가치를 너무나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형적으로만 성장하고 비만해졌을 뿐 진정한 성숙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빨리 달려가기만 하고 너무 조급해졌을 뿐 인간미와 삶의 여유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웅장하고 화려하고 대단한 외형적인 그런 추구만 할 뿐 내면의 아름다움과 순수함과 단순함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평화와 인류의 정의와 인류의 사랑과 이런 거대의 담론만 떠들어댈 뿐 자신을 먼저 깊이 성찰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내 곁에 신음하고 있는 보잘것 작은 한 사람에만 눈길도 두지 않고 무관심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한 것들에 속아서 소중한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들에 속아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우리는 진정으로 감동을 주고 느끼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의 감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이 세상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먼저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감사하고 하나님만 찬양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몸과 마음과 물질과 섬김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됩니다. 좋은 일 나쁜 일 가리지 않고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너무나도 익숙해진 것들까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보내면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고 우리가 말없이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믿음, 소망, 사랑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묵상함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복되게 반응하셔서 더욱 거룩하고 지혜롭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생명의 하나님,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날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다양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절대 주권과 그 경륜과 섭리를 인정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베푸실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언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감사의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의 손길로 저희들을 꼭 붙드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여호와 일의 은총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이렇게 뒤늦게 감사의 제단을 쌓고 감사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 은혜에 감동하는 마음을 귀한 물질에 담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귀한 물질 두 손 내밀어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데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참으로 이 물질이 값지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상처받은 자들이 치료받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오 하나님 받으시고 참으로 저들의 삶 속에 크고 놀라운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저들의 삶 속에 현실로 나타나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또 몸의 지병으로 고통당하며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시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나오지 못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저들에게 찾아가셔서 친히 어루만져 주심으로 모든 몸의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모든 병마를 주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뛰어다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제는 보내지만 우리가 식사도 함께 못하고 또 승만찬까지 또 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또 이러더러 헤어지기가 너무 서운해서 감사절 백설기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 사람당 한 개씩이니까 돌아가시면서 우리 교우들의 기도와 사랑이 담겨져 있다 생각하고 한 개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일 예배를 오전 11시에 예전 6월 말까지 해 드리던 대로 교회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편상 건강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주일 예배 참석할 수 없는 교우들을 위해서 주보에는 11시라고 나와 있는데 예배 마치면 12시 한 반 정도 될 겁니다. 그때쯤에 교회 홈페이지 예배 중에 동영상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성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 지금 일주일째 광주는 지역 감염자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그러나 더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중 이용 시설 당분간 출입 금지 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생활 방역을 철저하게 지켜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전자 출입 조금 말들도 있습니다만 협력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따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전자 출입 명부제도를 가지고 초회 출입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QR 코드가 깔리지 않은 분들은 우리 젊은 이남신도에서 좀 도와드릴 겁니다. 우리 지금은 우리 김석현 집사님이 관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께서 전 스마트폰을 내서 이렇게 찍으면 바로 이렇게 트릭 소리와 함께 바로 출입이 됩니다. 발열 체크는 또 한 사람이 옆에서 따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우리 남신도 회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제 마스크를 교우들께서 이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교우들 전체 하나씩 돌아갈 분량을 만들었습니다. 며칠 동안요. 그래서 1인당 한 개씩 받아가실 텐데 뭐 친척까지 막 내가 줄 수 있는 사람 다 가져가면 숫자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일단은 우리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 한 개씩은 됩니다. 여기 예배 참석하지 않으셔도 교인 가족이다 그러면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가족수 세워가지고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마스크를 제작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교회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따로 구역장을 통해서든지 우리 교역자들이 신방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는 다음 주에 주일 예배 후에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지 마스크 조금 더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면이기 때문에 빨아서 쓸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면이 아닌데 면이기 때문에 빨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돼지코라고 해가지고 이걸 붙여가지고 줄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줄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재혁 집사님, 정대리 권사님 가정이 전남 장성군 북일면 신흥로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박종화 장로님께서
우리 어머니 최윤혜 권사님을 천국으로 보내시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장례를 모셨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이셨습니다. 잠깐 앞으로 한번 나오실랍니까?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예. 우리 교우들께서 상을 당하시면 장례를 치르고 또 전체 교우 앞에서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교우들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예, 서로 우리 장로님은 교우들에게 감사의 인사, 우리 교우들은 위로와 소망의 인사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와 격례. 네, 고맙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으로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교회 나오시고요. 또 새벽에도 함께 교회에 나오시고 그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최강임 원래 권사님이신데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최강임 잠깐 한번 자리에 일어서 주시죠. 예, 저 뒤에 계십니다. 저 뒤에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다 하나님의 보살핌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또 섬기는 교회 주님의 제단 찾아서 기도하다가 우리 애원교회 하나님 인도하셔서 일찍이 함께 찾아와 같이 예배드리며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교인으로 이렇게 정식으로 등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평생 남은 여생 섬길 교회라고 주님 앞에 다짐하며 또 믿음으로 결단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성도들의 그 환영의 따뜻한 마음과 그 사랑을 함께 느끼면서 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주님의 귀한 종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 또 모든 식구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 주셔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복된 가정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둘러보시면서 우리 덕분에 인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면서 합시다. 당신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립 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춤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인에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등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이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가슴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감동하며 더욱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역사하신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 늘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한 것들을 아니 감사합니다라고 새롭게 결단하며 힘있게 남은 여생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예언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우애와 저들의 가정과 흩어져 살아가는 자녀손들과 직장과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